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지난주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대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매일매일 살면서 기도 잘 했어요? 우리 1, 2셀 친구들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막내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럼 언니 오빠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본때를 보여줘야겠죠.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쭉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누려고 했는데 다음 주도 행사가 있고 또 3월 말에도 행사가 있어서 주기도문에 뜨문뜨문 이렇게 함께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똑똑하니까 이 들었던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주기도문 나눌 때 또 잘 기억해 낼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어쩌면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 한 주씩 텀을 두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이 말씀을 기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정리해서 여러분의 기도에 한번 이렇게 접목시켜 보세요. 그러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거예요. 아, 이런 게 기도 응답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 언제 마지막으로 외워봤어요? 거의 외운 적 없죠?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라서 축도하니까 주기도문을 외운 적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쓰여져 있는 저 헬라어, 그리스어로 보면 순서가 좀 달라요. 뭐가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아버지, 우리의 무엇을 하신 분, 그리고 하늘들 안에 계시는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첫 단어를 아버지라고 하셨을까요? 왜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아는 것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대표기도 해봤어요? 대표기도 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 혹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거나 누군가가 대표 기도하는 걸 들으면 대부분 앞에 무엇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표현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왜 국룰처럼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혹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게 될까요? 여러분, 배웠어요? 이렇게 하라고 배웠어요? 대부분 언젠간 들어서 학습이 됐거나 혹은 누군가가 하니까 따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먼저 외치며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이 앞에 무엇을 마련하고 기도를 시작하느냐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느끼고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인 하나님을 맨 처음 외치면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아버지라는 저 단어 자체가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나,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기도 응답을 나의 간절한 마음, 내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불쌍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만큼 힘들고 불쌍하다는 걸 설득시켜서 받아내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뭐냐면요, 내 불쌍함, 내 힘듦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떤지,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인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기도할 수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에서 마음껏 하며 살아가는 게 더 즐거웠을 수 있어요. 머리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는데, 머리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 아는데 내 가슴이 시키는 일만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걸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하면서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나를 기다리셨고,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지만 그것까지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 잘 하고 싶어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싶어요? 기도를 잘한다에 대한 그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면, 기도 응답을 받아보고 싶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잘하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실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설정이 바르게 잘 되어 있느냐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는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냥 어떤 신처럼 나를 좋아하는 신이 있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이걸 잘 확인하고 관계를 바르게 설정해야 거기서부터 바른 기도가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 아들과 딸과 아들, 나의 백성으로 관계를 딱 설정해 두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는 다르게 막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넌 내 딸이야, 넌 내 아들이야 라고 관계를 딱 못을 박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저 아버지라는 의미가 뭐냐면 난 너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난 너와 가족처럼 모든 걸 다 공유하며 함께 지내고 싶어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비어져 있던 저 퍼즐 하나를 맞추면서 난 너의 아버지야, 난 너의 가족이야,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지금 말로 말하면 뭐예요? 본인이 등판한 거예요. 이 땅에 온 거죠. 야, 니네가 안 믿으니까 내가 등판한다, 내가 직접 왔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며 살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해도 될까?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염치 없다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다가가기만 하면 돼요. 왜? 내 아빠니까, 내 가족이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집에서 여러분이 아빠랑 싸웠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물론 서열이 엄마가 더 높은 집도 있겠지만 일단 아빠가 서열 1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빠가 나에게 용돈을 주는,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라 생각해봐요. 밥 먹다가 아빠랑 싸웠어요. 아빠가 하는 말이 듣기 싫어요. 그래서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라고 이러다가 팍 놓고 방에 문을 꽝 닫고 들어갔어요. 엄청 열받아서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내 지금 아빠랑 싸웠다, 기분 너무 안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하냐 막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음 주에 수련회 가잖아, 우리 다음 주에 롬복 가잖아, 가서 재밌게 놀자, 기분 풀어.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수련회비를 안 냈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수련회비 내줄 수 있는 사람 아빠밖에 없어요. 내 지금 아빠랑 겁나 싸우고 지금 방에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싸웠으니까 수련회 포기할 거예요? 나 무슨 수련회야, 아빠랑 싸우는데 안 가, 이렇게 하고 집에 있을 거예요? 문 열고 나가겠죠. 아빠, 나 왜 하겠죠.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하겠어요? 못 이기는 척 주시겠죠. 못 이기는 척 내주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딱 그거예요, 여러분. 염치 없어 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이미 준비를 다 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고 기도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딱 생각하고 관계를 잘 설정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게 엄청 큰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서 뚜껑이 열려요. 아, 넌 진짜 죽어야겠다. 내가 너를 죽일 이유를 여기서 찾겠다. 감히 네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컸어요.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들이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서 똑같은 일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야 됐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면 네가 신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면 너 세상을 창조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럼 네가 내 죄를 용서할 수 있겠네? 근데 너 사람이잖아. 네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고 죄를 용서할 수 있어? 감히 네가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여기에 사람들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었던 거죠. 사람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문화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과 너의 관계 설정이 중요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네가 고백하는 게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관계 설정을 꼭 해두고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혼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혼자 기도하는데도 왜 우리 아버지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에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 건 첫 번째, 너 하나님과 너의 관계 설정을 잘 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은 너를 아들과 딸과 아들로 생각하시는데 너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어? 두 번째, 나와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특정한 양위성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 너와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야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기도의 방향의 시작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설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주위를 둘러봐서 기도가 필요한 나의 동역자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하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도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자매인가요? 라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우리의 형제일까요? 아닐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고 주기도문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지만 다른 점들이 존재해요. 그 차이점은 양파카렌트 알쓸신학에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까지 다 해주세요. 알았죠? 네, 농담이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다른 이름으로도 기도해요.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이랑 더 가까우니까 엄마 말은 잘 들어주겠지.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더 가깝게 지냈으니까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잘 들어주겠지.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으니까 그 사람들의 말도 잘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기도하지만 성인들의 이름으로도,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기도해요. 미안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는 목적도 방향도 완전히 틀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관계를 설정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와서 너가 집에서 부모님과 대화하듯 이야기하면 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너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들과 딸,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미 못을 박아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배우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설정을 고민하고 잘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동역자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가기를 바라요. 끼리끼리 편한 사람들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함께
고백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바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내 관계를 잘 설정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잘 설정할 수 있다면 이 자유교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될 거라고 믿어요. 이건 제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생각하고 설정해 두어야 돼요.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과 너와 옆에 있는 사람의 관계를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걸 기초로 삼아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완전히 새롭게 변하게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좋은 성적 주세요. 내 삶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던 기도를 넘어선 더 풍성한 깊은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아버지, 내가 당신의 뒤를 이어서 일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당신의 형상을 이 땅에 회복시키고 그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걷고 생각하고 나누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 기도하겠습니다.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휘석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그 제출해준 기도 제목을 새벽마다 보고 기도하거든요. 내가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엄청 열심히 하고 이 정도면 3시간 지나서 눈 딱 뜨면 1분도 안 지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씩 여러분 생각하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 제목에 쓰여져 있지 않은 것까지 기도하게 되면서 기도의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기도는 함께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잘 지어져 가기를 바라며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너만을 위한 기도하지 말고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 함께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아버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었고 우리는 우리끼리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죠. 하늘에 계시는. 자, 여러분, 이 질문 하나 낼게요. 맞추면 제가 상금을 줄게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어디에나. 여기 약간 추상적인데 좋아요. 어디에나. 자, 저 하늘에 계시는 저거만 봤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까요? 그럼 하늘 어디 계실까요? 어디 구석탱이 짱 박혀서 안 보이는 데 계실까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지구 어딘가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하늘에 계시는 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공간 자체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늘이라는 걸 자체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늘에 만든 그 신이 하늘이라는 공간에 갇힐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고 하늘에 딱 선 그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거나 거기에 갇히거나 하늘에 계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나가면 볼 수 있는 저 공간으로 표현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저 하늘과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달라요. 어디에 있고 뭐가 다른지 전 잘 모르지만 확실히 달라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돼 라는 걸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던 이 당시에 비행기가 있었어요? 우주선이 있었겠어요? 그때 이런 거 없었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하늘은 어떤 의미였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 나의 손을 벗어난 것,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하늘이 비를 내려줄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되고 하늘이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내 힘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것, 나를 넘어선 두려운 존재가 하늘이었어요. 여러분, 그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적인 영역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으로 적용을 하면 현대 기술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갈 수 있죠.
우주선을 타고 돈만 있으면 우주에 나갈 수 있죠. 여러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 난기류 한번 만나본 적 있어요? 비행기 막 심하게 흔들렸던 적 있어요? 비가 엄청 내려서 여기 내리지 못하고 뺑뺑 돌았던 적 있어요? 아무리 비행기라고 해도 바람이 많이 불면 제대로 뜰 수도 없고 내려올 수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우주선이라고 해도 우주를 날아간다 해도 우주의 모든 비밀을 다 밝혀낼 수 없어요. 우리가 우주를 보고 가면 갈수록 깨닫는 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라는 거죠. 우주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논문들이 발표되지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과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는 이걸 정의다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가설, 또 다른 것들이 등장하면 이 정의는 취소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과학의 발달이 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 해도 여전히 하늘이라는 저 공간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저 하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진짜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기에 숨겨져 있는 뜻은 이런 거예요. 너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분은 어떤 분인지 너가 잘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에 대한 기도에 응답을 해줄 수가 있어. 하늘에 계시는 숨겨진 뜻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해 주실 수 있을까? 능력이 있을까? 과소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저 하늘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듯 하나님이 저 하늘을 뛰어넘는 놀라운 분임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을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능력이 더 있으신 분이. 자, 여러분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들과 딸과 아들로 못을 박아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몇 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타노스처럼 그냥 딱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진짜 못 참겠어. 다 모여봐. 하늘에 딱 서가지고 막 엄청 큰 목소리 다 모여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니네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너네 이제 다 죽었다 하고 빡 하고 다 리셋시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부활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됐을까요? 신이 왔고 죽고 부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세상이 완전 바뀌어야 되죠. 우와, 신이 우리를 위해 죽었어. 부활했어. 사람들이 놀랍게 하면서 세상이 완전 바뀌어야 됐죠.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우리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 이 선택을 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한 방에 쓸어버리는 게 더 마음 편하고 한 방에 다 없애버리는 게 더 편하고 쉽지만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나는지, 우리가 왜 지금 이 시기를 건너고 걷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는 또 넘어지고 죄를 짓겠지만 그 시간까지 용납하겠다. 그 시간까지 내가 품어주겠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그 표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불러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축구선수 있죠.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왜 덕질해요? 왜 콘서트 보러 가요? 왜 교회 가야 되는 거 알면서 눈 비비면서 일어나서 축구 봐요 새벽에? 여러분 축구 본다고 해서 그 축구선수가 여러분을 기억해줘요? 여러분이 덕질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팝업 스토어 가서 굿즈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인스타에 여러분의
이 계정을 팔로우하면서 샤웃 해줘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연예인들 여러분 존재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덕질하고 영상 찾아보고 굿즈도 사고 콘서트도 가죠. 저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손흥민이 은퇴하기 전에 런던 가서 토트넘 경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런던 가서 토트넘 경기를 본다고 해서 손흥민이 저를 알까요? 모르죠.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 이걸 해요? 연예인이 나를 아는 것과 별개로 내가 좋아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려고 내적 친밀감 올리려고 여러분 덕질하는 거 아니에요? 콘서트 가서 저 뒤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핸드폰 확대 해가지고 사진 찍고, 확대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눈코입 다 사라져요. 그냥 살색밖에 안 보인다고요. 근데 그거 좋다고 스토리에 올리고 여러분 막 태그 하잖아요. 여러분 왜 해요? 왜 그렇게 덕질해요? 다르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 왜 덕질 안 해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덕질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덕질할 때 쏟는 시간만큼 하나님 위해 시간 안 써요? 왜 성경책은 확대해서 안 읽어요? 왜 수련회 때만 뛰고 소리 지르며 찬양해요? 주 안에서 기뻐했는데 기뻐하긴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기쁜 건가요? 여러분 왜 수련회 때만 기도하고, 왜 수련회 때만 설교 찬양 결단 찬양 열심히 부르고, 왜 수련회 때만 목 놓아 막 울며 기도하고 소리 질러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저 저 한 곳에 내 시야에 걸리는 어느 한 곳에 세워두고 그냥 무시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막 살아가다가 양심에 찔려서 한번 딱 돌아보고 저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대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어요. 창조주라서 내가 가까이 할 수 없어. 나는 감히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없어. 그분은 그냥 저기 계시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죄 지었을 때 나가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한 곳에 잘 모셔두자.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건 이스라엘,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편견을 깨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런 존재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한 곳에 세워두고 방치하고 무시하는 존재가 아니야. 그분은 아버지처럼 우리와 모든 걸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가족처럼 우리와 모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고, 가족처럼 너를 위해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해 두셨어. 대화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내가 여기 왔어. 너가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나도 인간으로 와서 너랑 눈을 딱 마주치고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 더 친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덕질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너희들은 죄인이라서 죄에 대한 결과를 받고 혼나야 되는 존재였어. 요한복음 8장 44절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원래 마귀의 자녀였어. 너희들의 속에는 온통 악한 것밖에 없어. 우리 죄인이에요. 죄인이었어요. 성경의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 때문에 혼나는 게 당연한 자녀들이었고 온통 나쁜 생각만 하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속량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였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난 너의 아버지야. 다 용서할 수 있어. 다 품어줄 수 있어. 우리 함께 친하게 지낼 수 있어. 다시 한번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자라는 걸 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친구 있어요? 그러면 나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세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살아요? 어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굉장히 단순해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라 생각하고 그냥 최선을 다해요. 그게 공부든 내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중요하지 않아요. 쓸모임할 때 내가 말하고 싶던 말하고 싶지 않던, 내가 하고 싶던 하고 싶지 않던 그런 거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으니까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단순하게 순종하며 살아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우리말로 덕질하는 것을 하는데 시간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덕질을 시작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며 같이 그 일을 할 사람들을 찾아가요. 물론 내 삶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명확하게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해보세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 보세요. 아, 내가 구원받은 게 맞았구나. 아,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구나 라는 걸 확신하게 될 거예요. 다시는 고민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연예인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마 인스타할 수 있었으면 인스타에다 여러분의 모든 계정을 매일매일 태그하면서 나도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노력하지 않거나 하나님과 시간 보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주 그냥 된통 얻어맞았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나 구원 못 받았나 봐가 아니라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위클리 미션은 덕질하기예요. 덕질할 그 내용을 셀 모임 때 나누어 보세요. 예를 들어줄게요. 네, 이렇게 예를 들어주면 꼭 저것들만 해가지고 약간 고민이긴 한데 예를 들어줄게요.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카톡방이든 어디든 사진을 찍어 인증하세요. 혹은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매일 스토리에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 스토리를 눌렀을 때 들을 수 있도록. 혹은 여러분 양파카렌트에 자꾸 공부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니엘, 룻기 여러 가지 엄청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길지도 않아요. 2배속으로 읽으면 짧은 거 3분이면 끝나고 긴 거는 5분이면 끝나요. 여러분 계속 성경에 대한 이야기, 성경이 왜 쓰여졌을까? 성경이 나에게 말하는 게 무엇일까? 그것들을 계속 보고 공유해 보세요. 그것도 못하겠으면 큐티한 양파카를 보고 스토리에 공유를 해주세요. 저 이렇게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공유해준다고 해서 유명해지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믿음에 세상에 선포하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덕질하면서 이번 한 주 지내봅시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게 부끄러우면 옆 사람 같이 하세요. 영업하세요. 같이 하자. 같이 성경 읽자. 같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덕질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연예인들이 향해 쏟고 있던 그 마음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번 시간을 쏟아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들이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이래서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 거구나. 이래서 우리 아버지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알게 될 거예요. 그 덕질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유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